거룩한 성일이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 서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318면 어간 기록된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까지를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문안하고 말씀 앞에 함께 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늘 빛이 가득하시기를, 빛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빛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에도 빛이 있습니다. 빛이 이 앞에 틀 위에 있는 뭐 이런 불빛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생명에도 빛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도 빛이 나야 하는데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는 늘 생명의 그 중심이 또 생명의 삶이 빛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얼굴 보면 대충 알아요.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보면 이게 빛이 나는지 아닌지 제가 대충 이렇게 영적인 존재인지라 제가 그 느낌이 오는데 우리 만민 가족들께서는 언제나 함께 얼굴 마주할 때마다 빛난 영혼, 빛난 삶 우리가 영적으로 확인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응원하고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그 축복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말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바엣 하에르츠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갑자기 눈이 저를 원망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뀌시는데 뭐 어렵지는 않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에르츠라고 하는 이런 히브리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겁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을 구속하시고 완성해 나가실 텐데 창조 기사는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로 해서 태초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그 첫 포문을 강하게 선포하듯 열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창조는 세 가지가 있는데 태초의 창조를 원창조라 그래요. 이건 처음 그 태초에 이루셨던 창조를 원창조라고 하고, 그리고 그 창조는 창세기 1장, 2장 어간에 기록된 창조잖아요. 이 땅에는 그 창조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되는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가리켜서 계속되는 창조라 그래요. 꼰뚜니아
크레아티오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창조하신다. 근데 이 창조만 있는 것은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새 창조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만민 가족들은 원창조를 고백하고 계속되는 창조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새 창조를 늘 소망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스페이스,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 공간에 대한 창조로 이해를 합니다만,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in the beginning,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창조하셨다 할 때 이것은 시간적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함께 창조하셔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은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명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흘러가는 모든 시간이 이게 얼마나 값진 하나님의 선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이 시간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이 순간, 이 1분 1초 1음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 같은 시간인 것을,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시간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시간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 역사를 행해 나가시는데, 이 시간 속에 창조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시간 안에서 구속하시면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림을 그리듯 이 시간을 펼쳐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역사를 바라보거나 우리 믿음의 개인사를, 구속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루어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이 온전히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 역사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써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과 역사를 함께 눈 열어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이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영적인 시야에 포착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끝내는 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혼으로 잇대어져 가는데, 시간과 영혼이 만나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시간이 모든 영혼의 시간 속으로 포함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이 이터너티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들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모든 시간은 영원히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시간이 이 땅을 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어린 아기를 어머니가 뱃속에 이렇게 품고 생명을 키워내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시간을 품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와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행했던 시간을 우린 영원히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는,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라고 설명하는 재미있게 풀어내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땅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구별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일컫기를 뭐라고 일컫냐 하면 영원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세상 속에 포함되지 않고 모든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모든 역사를 품으시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켜서 우린 영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시편 90편 2절 말씀에 그 의미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같이 받을 텐데,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요즘 저희가 이제 지난 주간 새벽재단을 통해서 함께 살피고 계십니다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모든 시간을 넘쳐 역사하시는, 모든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들 이 땅의 시간을 살아갈 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시간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의 시간, 이 선물 같은 시간을 온전히 우리가 의탁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구원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시간이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럼 시간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시간을 빼앗기셔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생애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총 속에서 구원받는 생애와 시간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금도 계시고 또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시간, 즉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시간을 다 총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의 삶 역시 그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들을 의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세 가지 시간 다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하고, 믿음 안에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도 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시간 역시도 과거와 현재와 시간을 믿음 안에서 해석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런 과거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과거라고 하는 시간을 구원해내지 못해서 여전히 지금도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과거는 흘러갔으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미 지나간 시간이니까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가 정리되지 않으면, 과거가 온전치 않으면 오늘의 시간을 잘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래도 잘 열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는 겁니까? 어떤 시간을 정리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여 올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회심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정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화해하면서 이 시간에 대한 모든 과거를 주님 앞에서 만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과거가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기반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졌고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 줬던 모든 본질의 시간을 과거라고 부르는 것인데, 여러분 이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과거와 혹시 화해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과거의 상처 속에 매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과거에 포로되어 보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예전의 모든 시간, 우리 패스트라고 부르는데, 과거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회개하고 회복하고 화해되어지는 모든 상처는 씻음받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여전히 울고 있는 자기를 벗어던지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10살 때 받았던 상처 그대로 품고 있거나, 우리가 10대 때 내 마음속에 임했던 그 상처기를 벗어내지 못해서 여전히 품고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요, 20대 때 거쳤던 그 거친 관계의 아픔 때문에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과거 속에 매여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간 함께 축복하기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시간도, 지나간 전의 시간도 섭리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시간들도 주님 안에 온전히 화해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과거를 아름답게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옛날의 10대 때 어린아이의 모습, 또는 20대 때 그렇게 힘들어했던 자기의 모든 모습들이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 내 모든 삶을 잊게 했던 과거의 온전한 자기의 모습 다시금 경험되어 만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과거의 시간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두 번째, 현재의 시간인데 오늘 지금 우리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과거와 연결되는 시간이요, 또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인데 오늘 우리를 실현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액티브에
우리가 삶을 만들어 나가고 실현하면서 우리의 리얼라이즈,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지금 이 시간의 모습,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온전히 생명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을 길어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세워가는 현재 시간을 소흡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시간도 얼마나 중요한 본질적인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래의 시간 역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어서 자신의 가능성과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전망하고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시간이 미래의 시간인지라.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삶, 목적이 없는 삶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목적이 없고 가능성이 없으면 오늘 살아가는 힘도 없고요, 아무런 기쁨도 없고요,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은 미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를 형성하는 중심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민 가족들 안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미래가 없는 나라 민족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여자가 싸우고 전쟁 벌인 나라 민족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웅비하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나라와 민족,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믿음의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권사님의 희망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만큼 살았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연세가 얼마든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모든 순간들마다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게 도전하시고 내게 심어주신 성령의 감동 속에 미래를 함께 하나님 나라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의 우리 삶의 중심축이 되는 모든 시간을, 왜냐하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도 계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삶의 시간을 구속해내는 사명이 우리 모든 믿음의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셨던 빌립보서 1장 이제 3절로 11절 말씀 사이를 가만히 보면 이 말씀 속에는 빌립보 교회의 시간성,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가 살았던 삶과 믿음의 시간성, 사도 바울의 시간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은 어떤 시간을 살아가야 할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시간을 많이 보면, 또 빌립보 교회의 시간을 보면 그 시간은 온갖 좋은 것들로, 귀한 것들로, 은총의 것들로 시간이 충만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시간은 귀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왔던 시간들과 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들과 지금 여기 here and now의 시간과 장차의 시간을 전망해 볼 때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어릴 때 시간들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3살 위에 형이 하나 있습니다. 형이 3살 터울인지라 어릴 때 늘 같이 놀고 같이 자랐습니다. 근데 형들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랑 이렇게 같이 놀다가 동생 돌봐주다가 자기 친구 만나러 갈 때가 되면 저를 어김없이 버리고 가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아니, 저 좀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형 따라가는 게 소망인데, 형이 이렇게 어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어떻게든 저를 떨어뜨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형 또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짓가랑이 부여잡고, 형 저를 나도 데려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 알겠다 같이 가자 해놓고는 손 놓으면 혼자 도망가 버리고 어제는 어린 시절에 그 형과 지냈던 시간들이 기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과 함께 그 강에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았었어요. 제가 자랐던 동네에서는 반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양쪽 그 대나무에다가 금을 넣어서 고기 잡는 것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다 반도라 그러셨나요? 어떤 데 가니까 좀 쪽대라 그러기도 하고, 이게 이름이 좀 다르던데, 그래서 형과 함께 고기 잡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특별히 큰 물 날 때는, 비가 많이 와서 큰 물 내려가면 그때는 고기가 많이 떠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형이랑 같이 둘이 고기를 잡았는데, 저희들 말로 하면 이제
그 훌친다 그랬습니다. 형이 반도를 이렇게 벌치고 있으면 제가 이제 위에서부터 올라가서 물을 훌치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막 발로 그 풀숲을 막 헤치고 그 돌을 막 뒤집어 내려오면 고기들이 함께 떠 내려오다가 그 반도에다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훌치거나 저희 형님이 훌치거나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참 잘 잡았습니다. 저는 고기를 잘 먹지 못했지만 저는 생선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고향 쪽에는 워낙에 생선이 귀했던지라 많이 먹었던 건 간고등어만 먹었습니다. 살아있는 생선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워낙에 매운탕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어린 그 꼬맹이 둘이서 매운탕 고기 거리를 잡아가면 저희 어머니가 매운탕 끓이시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맛있게 드셨는지 몰라요. 그 기쁨으로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잡으면 좋은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막 이렇게 붕어라든지 또는 뭐 저희 고향에서는 먹지라 그랬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먹지 말지.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먹지 큰 고기가 있습니다. 그 필이라든지 뭐 좋은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막 그 들고 할아버지한테 와서 자랑도 하고 했던 때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때로는 고기를 잡아보면 고기 대신에 엉뚱한 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반도를 턱 걷어올려보면 거기에 고무신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턱 들었는데 막 돌멩이가 막 이렇게 쓸데없는 이렇게 뭐 이렇게 쓰레기들이나 뭐 이런 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럼 그럴 때 다 버려버리죠. 근데 심각할 때 뭐가 들어오냐 하면 이렇게 턱 들었는데 거기 뱀이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꼬맹이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기억들이요,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 깊은 묵상거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살고 있고 제 삶을 걸어가는데 제 시간의 그물을, 제가 시간의 그릇을 길어 올려보면 이게 정말 들어와야 될 것들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내가 길어 올리지 말아야 할 많은 것들이 제 인생의 그물 속에 걸려있는 경우들이 많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물 속에, 인생의 그릇 안에 무엇이 올라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릇들을 돌아보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귀한 영적인 언어들과 단어들이 분출하듯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가만히 한번 보십시다. 1장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스캔하시든 읽어보시면 감사와 기쁨과 확신과 은혜와 사모함과 풍성함과 영광과 찬송과 같은 단어가 3절부터 11절 사이에 가득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저희는 우리의 그릇 속에 들어있는 언어를 내어 뱉을 수밖에 없고, 우리 그 언어의 세계 속에 문트하우스라고 하는 언어의 내 삶 속에 나는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내게 들어있는 것을 내어 뱉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인생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그물 속에 그려 올려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사랑과 은혜와 충만함과 확신과 담대함과 역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단어들을 길어 올리면서 믿음의 삶을 경주하고 있는데, 이 시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우리 만민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그릇 속에, 인생의 그물 속에 정말 기뻐하는, 분출하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믿음의 생명의 일들을 길어 올리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시간을 우리가 길어 올리고 모든 것을 담아낼 때, 여러분, 그렇게 담아내지, 길어 올리지 말아야 할 뱀 같은 것들, 죄악들, 이 세상의 어둠에 있는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우리 영혼 속에 담아놓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들 만민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생명 가운데 길어 올리기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얼마이든지 간에 우리 시간 속에 가장 길어 올려야 할 그것들만을 우리가 길어 올리면서 간직할 수 있는 시간성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시간을 보면, 여러분, 이 두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의 시간을 보면 요동치지 않는 한결같은 시간을 살아냈습니다. 과거에도 또 지금도 또 장차도 주님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일과 생명의 일을 위해서 함께 견고하게 딱 무장되어지고 나서는 이 일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사람들 보면 흔들흔들 하는 인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희가 경험했던 것을 보면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가장 큰 정점에 있는 지도자들 흔들흔들해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한치 앞을 분간을 하지 못해요? 무엇을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툼과 전쟁과 제약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나라가 요동치는 것을 우리가 한 주간 경험을 했었는데요. 우리 믿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의 과거가 구속되어지고 지금도 주님의 은총 속에 우리 삶이 우리가 리얼라이즈 삶을 실천해 나가면서 미래를 향해 하나님 나라 향해서 걸어갈 때마다 우리 삶이 요동치는 인생 아니라 우리가 분출하듯 승리하는 흔들림 없는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떤 분을 사랑하고 사모하냐 하면 한결같은 분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한치 앞이 예측 안 되는 분을 만나보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뭔가 이렇게 안정되질 못했어요. 막 담벼락 막 시소 타듯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게 감정의 기복도 너무너무 심하고 삶도 막 너무너무 왔다 갔다 그리고 이게 아직 주님 안에 있는 강인한 자기 영성의 마음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과거가 주님 앞에서 치유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직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존재들로 한결같은 인생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걸음걸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에서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5절 6절 같이 한번 합독해서 말씀 같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5절 말씀 속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부터 이제까지,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금부터 또 미래까지, 나는 이 모든 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확신 없는 인생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장차도 함께 하실 것이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흔들림 없는 인생길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그 인생길 걸어가는 것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조금 좋으면 기뻐했다가 조금 좋지 않으면 낙심하고 조금 뭔가 된 것 같으면 막 올라갔다가 조금 인생길에 담벼락 만나면 또 절망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기반 같아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 인생의 기반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과 시간도 주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 내 삶이 그렇게 요동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많은 경험했습니다. 아마 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를 당신이 고생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각자 고생 다 하는 거죠. 고생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를 그냥 내가 제일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고생하는 길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 모든 환경과 형편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 모든 자리, 과거에도 지금도 또 장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경과 형편, 물질에 따라서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한결같이 주신 만큼 감사하고 이루면서 현재를 경영하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거든요.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요동치지 않는 인생, 확신하는 인생,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 너무 많이 요동하지 말고요. 물론 어떤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더냐라는 노래를 했지만 우리 모두가 때로는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동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아가는 우리 복된 모든 만민 가족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저희가 걸어갈 수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그 은혜도 변함이 없으세요. 인간들처럼 사랑하는 것 같다가 던져버리고 요동치고 갈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야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들도 동일한 믿음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 마지막 말씀 한 가지 더 드려보자면,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종말론적인 희망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9절, 10절, 1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또는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인데요, 우리 이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를 같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기도의 제목 주제는 이것이죠. 지금도 너희가 이전에도 지금까지 잘 달려왔지만,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달려온 분도 계시고 잘 달려오지 못한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 믿음 앞에 지금 현재 시간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현재가 미래가 잇대어지는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으로부터 미래가 점점 더 풍성해져 가기를, 미래가 점점 더 구속받아져 가기를, 점점 더 구원의 은총 속에 너희의 삶이 잇대어져 가기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만민 가족들,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살아오셨지만 장차가 더 아름답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귀하게 믿음의 상을 달려왔지만 장차가 더 풍성해져가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잘 못 살아왔습니다, 뭐 그러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저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요. 뭐 우리가 다 누구라고 자기 자신의 삶을 100%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끄럽고 아픔이 있고 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시간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전망을 하고 미래를 활짝 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 손길을 올려드리면서 점점 더 온전해져가는 그 은총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 하면, 목사님, 부임하실 때 10년 전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뭐 제가 젊어지니까 기분 나쁘세요? 아니, 제가 젊어졌다 뭐 좋은 거죠. 어쨌든 예전보다 목사님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가끔 뜨문뜨문이 들어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믿음도 더 온전해져 가고 믿음도 더 성숙해져 가고 더 깊어져 가는 것이고요, 사랑도 더 성숙해져 가고 더 풍성해져 가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풍성해져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기를 소망하노라,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한 가지 비결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큰 유리그릇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유리그릇 안에 우리가 이 그릇을 충만하게 담아내는데 큰 돌덩어리가 있습니다. 작은 자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래가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리 공간을 가득 채우게 하려면 어떻게 이것들을 이제 넣어서 채워가면 가장 좋겠습니까? 그럼 만약 이 자잘한 모래부터 이 유리 그릇 안에 씹어 넣어버리면 이 그릇은 절대 가득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가장 큰 돌덩어리를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작은 자갈을 집어넣으면서 흔들어주면 요소요소에 이 공간이 차간다고요. 그리고 다시 그 공간 안에 모래를 집어넣고 흔들면 또 유리 그릇이 충만해져 가는데 다 찬 것 같다. 근데 물을 다시 부어보면 그 물그릇 유리 안에는 다시금 물이 또 충만해져 간다고요. 그런 세상 사람들 인생을 살면서 세상 것들로 가득 채우고 나서 은혜 채우려고 하면 은혜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저는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저는 은혜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들로 마음, 영혼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거기에 다른 것, 은혜를 부으려고 해봤자 은혜가 자기 영혼 속에 스며들 여지가 별로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굵은 것부터 우리의 뼈대가 되고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라고 하는 자기 삶의 토대를 그렇게 채우고 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총명과 더 좋은 것들을 조금씩 채워넣고 흔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 삶 전체는 충만이라고 하는 은총으로 채워져 갈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채 자꾸 세상 것들만 채워놓고는 하나님 은혜 채우려고 하니 어떻게 순서가 맞지 않으니까 채워져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서와 토대가 견고하여서 먼저 터를 세우고 기둥을 세울 때 이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토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명의 기둥을 세우고 난 후에 더 좋은 아름다운 수많은 것들로 우리 삶을 한 가지 한 가지 채워가는 은총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금방 우리 인생의 시간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들 많이 만났더니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저는 저희가 송구 용신 예배 드렸는데 벌써 12월 둘째 주가 되어버렸다고요. 근데 언젠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설 때에도 같은 말 할 거라고요.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속히 지나갈 줄 내가 알지 못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실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자신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고백했던 시편이 시편 90편인데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날아가는, 속히 이렇게 날아가는 시간 속에 우리 무엇으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채워갈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은 어둠 속에 지금도 그렇게 세상상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과거도 구원받아야 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체험되어져야 하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신속히 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삶의 유한함을 가르쳐 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유한함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시간은 짧게 지나갑니다. 유한해서 그 시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간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저렇게 국회에 사는 것처럼 싸울 시간이 없다고요. 지금 이 세상 계엄 선포하고 폭력을 행하거나 이 세상 어둠 속에 빠져들 그런 시간이 없다. 지금은 생명의 시간이요, 구원받은 시간이요, 은총의 시간이요, 영광의 시간을 살아가야지 이럴 시간이 정말 없다고요. 지금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쓸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신속히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았던 시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하겠냐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 가운데 절어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을 다 구원에 올려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그 시간을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그 참미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세워지는 생명의 날들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복된 만민 예배자들의 믿음의 인생과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구원해 내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